그래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은혜로 받은 라헬이죠. 이 라헬이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문제가 복잡하게 됐지만 지금 요셉이 나왔지만 창세기 38장 보면 요셉이 유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다로 바뀌어서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저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38장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는 성경 제가 얘기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이 대목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미리 내가 얘기를 꺼낸 건데, 이건 창세기 때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전부 이 얘기니까요. 베냐민과 요셉과의 관계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는 다 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38장이 끼어들면서 결국 그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8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맞는 거예요. 교회는 변동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10지파는 율법적으로 났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그것을 이세와 관계없이 남유다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오길 그렇게 원했는데 그들은 결국 들어오지 않고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이 사라한테 들어가서 복음 안에 완성될 것처럼 그렇게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722년에 결국 율법주의자는 망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것처럼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위로받기를 거절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하겠어요. 자, 이 말씀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사렛이란 동네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알면은 우리는 왜 지금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렸다 하는 말씀을 하시느냐가 해석되죠. 그것이 이사야서 10장이요? 11장 9장 아니고요. 이사야서 봅니다. 자, 9장 있죠?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나사렛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아마 여기 영적으로 의미하면 사단으로부터 고통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신을 당하게 하셨더니 겠어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하나님께서 거기는 전부 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어부도를 부른 거기도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은 애국 사람들이 계속 침범을 했던 국경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말씀 안에 나오는 게 어떻게 멸시당했어요? 네,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국경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낱 도둑질 당하고 강도 당하고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겠어요. 근데 이 고통받던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선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오히려 해방시키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탄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킨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갈릴리 지역부터 성경에 응해서 성경대로 성취하려고 오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항상 적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평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던 것이 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사렛이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스불론과 그럼 갈릴리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느냐? 아니죠. 스불론과 갈릴리 지역에 사는 우리가 전부 다 그 동네에 사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을 연약한 자를 도우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피워난 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역에 한계를 두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상당히 신약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전에는 제가 영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지 않았어요. 문자적 의미 이것만 해석하는데 상당히 복잡 어려웠는데 지금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영적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전부 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장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2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얘기해요. 2장과 3장 사이에는 벌써 30년이 흘렀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회개입니다.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360도면 고다리 가는 거고, 180도 돌이키면 완전히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정말로 이제는 성경을 보면은 400년 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멋대로 살기 시작했고 했는데 400년 만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 때가 참회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때가 참회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할 때 몇 대 만에 400년
400년을 왜 기다렸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 찰 때까지요. 찰 때까지요. 이게 400년이에요. 중간사 400년도 똑같은 의미예요. 중간사 400년도 지금 하나님 뭐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려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년 만에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하나님 신을 믿고는 있었지만 전부 다 뭐예요? 형식과 수단만 있을 뿐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신과 똑같이 우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수단과 방법밖에 없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이제는 영적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도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이 형식과 수단과 하나님이 우상화되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영적인 어떤 흐름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을 그 안에 부어 넣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 교회는 사는데 이 복음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넘어갔듯이 절대로 복음 안 받아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목이 곧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걸 더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빛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근데 빛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빛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방 종교와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 놓는 게 뭐예요? 이걸 뒤집어 놓는 게 말씀뿐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떤 표적과 기적 아무리 놀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때의 세례 요한이 길을 이거를 다 어떻게 해라? 형식과 수단 이거 다 엎어버리고 뭐 해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마음으로. 그래야만이 누굴 만난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탈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누더기 옷처럼 그렇게 입고 나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마지막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됐죠. 지금 세례 요한한테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만났지만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서 죽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고 확인까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율법.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자복하죠?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약대탈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깨달으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7절 요한이 그러면 세례 받으면 물 세례만 받으면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예표예요.
홍해강은 요단강의 예표일 뿐이에요. 결국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회개하지만,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어디로 가라? 복음으로 성령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 세례. 나중에 사도행전 나오죠? 아볼로는 뭐만 알더라? 물 세례만 알더라. 그래서 복음을 몰랐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누구야? 그 두 부부가 아골라와 네? 브루스길라가 와서 성령 세례 가르쳐 주죠? 그게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세례, 성령 세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갈 때는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아볼로가 갔을 때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불러내면 베드로를 불러야 되고, 또 바울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가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뭘 받더라? 성령 받더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안수에 초점 두면 안 돼요. 바울이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이요. 아셨어요? 이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러 오신 거죠. 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뭐가 임한 거예요? 예,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틀려요. 성경은.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인치심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서, 왜 베드로 청하라고 그래요? 베드로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 않으면 그 고넬료 집안은 구원 못 받아요. 고넬료 집안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이미 기도도 응답됐어요. 기도도 다 알았어요. 구제하는 것을 내가 더 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너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있는 거 아는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십자가 복음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줘서 너 구원에 이르겠다 해가지고 베들려 보내서 성령 그 집안에 있는 듣는 자들이 뭐 임했어요? 성령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임했더라 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고 감동적이고 다른 얘기하면 혼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예요. 십자가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십자가가 능력이 되니까요. 예,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걸 능력으로 인정해주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싫으나 들으나 사나, 이 말이 왜 자꾸 말려? 틀리로 빼야 되나.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분들 많겠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뭘 가르쳐줘야 돼, 그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성령이 그 얘기 임해서 어떻게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성령 받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수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합니다. 뭘 잘못했어요? 예, 그들은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 열심히 냈는데,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래,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고, 성전은 얼마나 멋지게 져놓고, 거기다가 예배 안 드렸나? 제사장 옷 화려하게 입고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입고 거룩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예? 하나님 우상처럼 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 율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바뀐 거 아시죠? 율법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당한 열매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통해서 돈이나 긁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은 돈만 좋아하더라 얘기예요. 그저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좋은 열매 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누구다?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는 맺으려면 그럼 우리 어디 붙어 있어요? 십자가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 세례는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복음한테 들어와야죠. 그것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3장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 한 문절로 봐서 불같은 성령,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혀가 불같이 갈라지더라. 여기 성령과 불은 성령은 구원이고 불은 심판이에요. 그 뒤에 바로 해석이 되죠. 10절에도 해석이 되고 손에 키를 들고 12절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 이게 뭐예요? 불심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요 성령으로서는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불심판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복음은 구원과 심판. 이거 이중성 항상 같이 갑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자 그렇다면 12절입니다.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알곡이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쭉정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곡은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뭘로 가요? 행위로 가잖아요, 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행위로 가면 뭐가 돼요? 행위구원. 그럼 행위구원에 가요. 그럼 로마서 1장하고 그냥 부닥쳐버려요. 로마서 1장은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알곡과 쭉정이를 행위로 여기서 설교하면은 로마서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이 목사님한테 지도자한테 뭐예요? 신학이 결핍돼버렸어요. 신학은 오로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고 해놓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구원론에서 부닥쳐요. 이 알곡은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뭐만 있어요? 전부 다 형식과 의식과 수단만 있어요. 누구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은 11조 열심히라고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지금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형식과 의식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형식과 쭉정이, 아니, 형식과 수단과 이것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은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습니다. 예, 예수님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도. 그런데 예수께서 15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가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뭐 줬어요? 율법. 그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 줬죠? 내려줬죠? 율법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내려줬어요? 복음. 복음 내려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바톤 넘겨줘요? 복음이 예수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라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한테 지금 왔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의인인 척 했거든요. 의인인데 이게 엉뚱하게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니까 그거 구경하러 온 거지 세례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딱 아는 거죠. 예.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만 할 줄 알았지 네 자신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 하는 얘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강합니다. 의인인 척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와가지고 율법적인 거 설교 몇십 년 들으신 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딱 발짝 끼고 있다가 목사님 헛소리 하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딱 후려칩니다. 복음이 들어갈 분역이 전혀 한 틈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들은지 알아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 아성을 무너뜨리면 그건 가만두지 않거든요.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의인은 세례 요한이 뭐로 나타났어요? 율법이야. 율법이 지금 누구한테 인계해주는 장면이에요? 복음인 예수님한테 넘어가는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요. 이에 요한이 알아들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야겠어요. 자,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이미 제사장 직분으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물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직분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럽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죠. 이 위임식의 4절 봅니다. 4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게 뭐예요? 물로 씻기고가 무슨 세례예요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뭘로 씻겨요? 물로 씻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라라. 이 관유가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 지금 신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받고 있어요? 직분. 제사장 직분 받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계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제사장